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20장 기도에 대하여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칼빈의 기도에 대한 교훈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칼빈의 가르침 제일 마지막은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칼빈은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표준적인 기도의 모범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모든 교훈들을 제일 마지막에 기도의 모범이 되는 주기도문을 생각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합당하다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주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무지하고 영적으로 빈곤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에 대하여 이런저런 교훈을 배우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교훈을 가지고서는 막상 기도하는 데 가서 이제까지 배운 교훈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무엇을 구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우리는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또 무엇을 구해야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무지와 영적 빈곤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셨는데 이것이 기도에 대한 친절한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기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와 동일한 기도입니다. 즉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부러웠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 주기도문, 소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나 이 기도에 대한 이 가르침이 단 한 번만 있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다른 이 산상수훈 속에도 이 기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는 단 한 번만 가르친 교훈이라기보다는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가르치셨던 교훈의 하나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돕기 위해서 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칼빈은 이 주기도문을 마치 이 도표에 적은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정리된 도표처럼 이 주기도문은 잘 정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주기도문이 유일한 기도는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기도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시편 같은 경우에는 시편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가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도들은 특정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도 자체에 대해서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균형 있게 하나의 모범으로 제시되어 있는 기도문은 이제 주기도문이 유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잘 연구하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전체적인 윤곽을 배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세 개의 간구로 되어 있고 두 번째 부분도 세 개의 간구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간구이며 두 번째는 우리 자신들을 위한 간구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큰 부분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한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그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간구하는 것이 처음 세 개의 간구예요. 그 다음에 이 6개의 이 기도를 양쪽에서 뚜껑처럼 싸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것은 처음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이 이제 뚜껑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부분이 이제 밑에 또 다른 뚜껑이 되겠죠. 그래서 뚜껑 2개 사이에 3개 이렇게 간구가 들어있는 모습으로 이제 주기도문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마지막에 나오는 뚜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이 부분은 괄호 속에 들어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을 보면 괄호 속에 들어 있고 거기에 숫자 2번이 적혀 있어요. 난 외에 주를 보라 하는 이야기인데 난 외의 주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괄호 속에 있는 이 부분은 옛날 가장 초기의 사본에는 나타나지 않고 후대의 사본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괄호 속에 있는 부분은 처음 마태가 기록한 원문에는 없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초기의 사본에는 안 나타나니까 후대에 나타나니까 후대에 첨가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이 말은 전체 이 주기도문의 내용과 너무나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거를 빼려고 하니까 너무나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넣어놓고 여기다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고대 사본에는 없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장치들이 제법 나옵니다. 어떤 사본에는 없다 이런 그 말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다 보면은 몇 절 해놓고 괄호로 없음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다 사본을 연구해서 결론을 내리고 과거에 있던 부분들을 뺀 거예요. 빼고 그 절 부분을 통째로 앞으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놓아두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전에 장절 구분을 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걸 앞으로 당기면 모든 장절이 틀려버려요. 그래서 장절 구분을 한 이후에 발견된 이 사본 연구에 의한 결과 성경 구절이
고대 사본에는 없다. 그래서 원문에 없다고 결론 내리는 부분들은 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없음 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유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본이 무엇인지, 원본이 무엇인지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원본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기록한 이 글이 이게 원본이에요. 이게 원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한 목사님 설교 카드 제가 좀 참조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허락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가지고 자기가 노트에다가 옮겨 적었어요. 이래가지고 190717 수 기독교 강해 84 제3권 제20장 하고 옮겨 적었는데 그만 적는 중에 깜빡하니 실수를 했어요. 기독교 강해 84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제 모르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 가서 기독교 강해 84 이렇게 이제 읽고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원본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기독교 강해라고 돼 있는 거죠. 근데 강요를 강해라고 해서 강해를 2번 썼어요. 그러면 기독교 강요를 모르는 사람이 이거를 읽게 되면 그냥 기독교 강해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강요 이 원본을 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잘못 적었네 이럴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정을 해야죠. 자, 원본과 사본은 달라요. 원본은 원래 쓴 거예요. 그러나 사본은 베껴 쓴 겁니다. 베껴 썼는데 베껴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잘못 쓰는 경우가 있죠. 글자를 틀리게 쓰는 경우도 있고, 혹은 아예 빼먹는 경우도 있고, 줄을 바꿔서 통째로 다 빠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들이 생겨요. 그 다음에 베껴 쓰다 보면은 이렇게 써놓고 인쇄된 것이면, 오늘날 같이 인쇄된 것이면 제가 중간에 메모를 해도 누가 봐도 메모와 성경 본문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왜? 하나는 인쇄된 거고 하나는 제가 만년필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구분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옛날에는 인쇄된 책이 없었어요. 책은 모두 잉크를 찍어서 펜으로 쓴 거거든요. 그러면 후대 사람이 거기에다가 메모를 써놨어요. 이렇게 행간에다가 이렇게 해서 메모를 썼습니다. 기독교 강해 그러면 설명을 써놓는 거죠. 그리스도교 신앙 원리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쓴 사람은 자기가 쓴 거니까 원본에다가 자기가 첨가한 건 줄 알죠. 그러나 후대 사람이 나중에 이걸 보게 되면 이게 원문인지 본문인지 아니면 첨가한 건지 이 부분이 좀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읽을 때에는 구분이 좀 되는데 이렇게 첨가된 것을 갖다 놓고 다른 사람이 베꼈으면 첨가된 부분이 본문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원래 원문에 없던 것이 본문 속에 들어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애초에는 누군가가 거기다가 첨가 혹은 메모 혹은 이거는 참 하면서 거기다가 나름대로 뭔가를 기록을 했는데 후대 사람이 베껴 쓰다가 그만 본문 속에 들어가는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후대 사람이 이 주기도문을 읽으면서 거기에다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찬양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찬양을 옆에다가 기록해 놨는데 후대 사람이 이것을 베껴 쓰다가 그만 요 뒤에 이어서 써버린 거죠. 예, 그래서 본문 속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게 뭐 있냐면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대개가 없네. 대개. 자, 대개는 뭘까요? 대개. 기장에 가서 대게를 먹으러 갈까? 그때의 대게일까요? 예, 아닙니다. 그거는 어이, 그죠? 어이, 대게고, 예. 경상도 분들은 끼 그러대, 끼. 예. 그 끼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끼를 먹다니, 뭐, 한 끼, 두 끼, 뭐, 끼니를 때우러 가자는 말씀인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끼 그러는데, 그게 그 끼가 아니더라고요. 예. 근데 이분, 경상도 분들은 개 발음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여기 한번 해보세요. 개 해보세요. 예. 끼는 잘 아시죠? 예. 그래, 자기, 영덕으로, 끼 먹으러 가자 그래서, 예, 영덕까지 끼 먹으러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개라고 할 때 개는 아이자, 개예요, 대개. 예. 그래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그런데 성경 본문에 대개가 없어요. 그래서 대개가 빠졌네 하면서 어떤 분이 막 따지던데, 원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도 원래 성경 본문은 아닙니다. 첨가가 된 부분이에요. 예. 그러면 어쨌든 주기도문에 우리가 대개란 말을 넣어서 하고 있으니까 대개는 도대체 뭘까?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대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 저도 오래전에 서울에 있을 때 어떤 장로님께서 목사님, 대개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대개가 뭐냐고 갑자기 질문하시니까는 이거 그냥 했는데 이게 뭔 뜻이지? 그죠? 예, 대개. 이게 이제 그 성경 원문에 원문에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이 등장을 해요. 고대 사본에는 없음이라고 하는 설명은 늘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은 헬라어 뭐가 등장하냐면은 호티라고 하는 헬라어가 등장을 해요. 호티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영어로 하게 되면은 because란 말이에요. 즉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거를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은 왜냐하면이라고 번역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왜냐하면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이어서 대개라고 한자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요새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대개는 어떤 의미냐? 우리가 오늘날 쓰는 말로 바꾸면 일반적으로 그런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예. 일반적으로. 그러니까는 그냥 대체로 이런 말, 대체로 혹은 일반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구태여 따지면은 별로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빼버린 거예요. 자, 본문에 대한 것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주기도문의 형식과 내용을 잠깐 살펴봅니다. 주기도문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예,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간구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대한 거예요.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이 세 가지를 간구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한 건데 역시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독립할 것이냐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것과 하나로 할 것이냐 이것도 역시 논쟁은 있습니다만은 하나로 먹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 이렇게 세 가지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먼저 불러야 되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어떤 분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않고 그냥 바로 간구만 하는 분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가령 거룩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말이 없이 대뜸 우리를 오늘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번에 그렇게 나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나 기도의 형식으로 보게 되면 밑도 끝도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는지 분명히 불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부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 부름 속에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그 하나님을 부르는 그 표현이 그의 기도 전체 내용을 결정짓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금요기도회 때 여러분들에게 아주 많이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 오늘 우리의 주기도문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등장해요. 이 관계는 무엇이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확신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로마서 8장 15절 보면은 성령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단순한 이 한마디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주의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여 그의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은혜로운 역사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그냥 가르침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니네 아버지다, 니네 아버지다. 이래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아버지를 진정으로 내가 깨달아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교회 왔더니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따라서 해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랬더니 이게 입에 짝 달라붙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나도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했더니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친아버지가 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깨달음이 그 사람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진리의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진리의 깨달음으로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진정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으로 아버지여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의 단계가 있어요. 수준이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반복할 때마다 우리는 그냥 주문 외우듯 이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빠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에 거룩히 영을 받으시면 나라의 말씀이 어떻게 하늘에 가려. 저는 이제는 이게 빨리 안 돼요. 이게 입이 말라붙어 가지고 막 안 움직입니다. 천천히 해보세요. 묵상하면서 해보세요. 진리의 깨달음으로, 즉 복음 진리가 나에게 역사하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정한 깨달음과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복음을 통해서 증명된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졌느냐 하는 거죠.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그때 어떤 신분이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원수의 신분이었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묵상하던 분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니까 너무나 크고 놀라워요. 이렇게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으니 우리가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두 번째로는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아버지와 달라요. 나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다를까요?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하면은 나와의 관계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 하면은 공동체의 관계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도가 단지 표준적인 기도 모범을 넘어서서 이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기도로 주어졌는데 공동체의 기도가 그 당시에 가진 의미는 마치 강령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단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단체의 목적,
이게 강령입니다. 첫째, 우리는 무엇을 한다. 둘째, 우리는 무엇을 한다. 셋째, 우리는 무엇을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이 강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강령을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기도는 균형 잡힌 기도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이 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단지 기도 간구 제목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간구 제목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령이라 하는 이 발견은 굉장히 놀라운 그리고 탁월한 깨달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이 인식,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와 자매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물론 형제 사이에도 서로 다투는 일들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는 것도 다 그럴 법한 일이지만, 그러나 형제끼리 다투는 것이 좋은 건 아니죠. 예, 좋은 거 아니에요. 형제끼리 다투는 것을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면은 시블링이라고 해요. 시블링. 듣기 좋아요? 싫어요? 예,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듣기만 해도 우리는 기분이 나쁘죠? 예, 그 발음이 그래. 근데, 정말 이게 안 좋잖아요. 듣기도 우리가. 예, 꼭 욕하는 것 같고, 예, 시블링이라고 해요. 시블링. 근데, 여러분, 형제, 자매 사이에 다툼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언제든지 우리가 노력을 해서 개선해야 돼요. 주기도문 속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 보면은 형제 자매 사이에 서로 용서하는 문제를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사죄의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정말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5글자만 생각을 해도 이게 몇 시간 동안을 생각해도 끝이 없는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벌써 시간은 다 갔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끝낼 생각을 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이게 다 못 가고 다음 주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이건 뭐냐? 하늘에 계신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위대하심. 하늘에 계신 이것은 초월, 땅과 구별된, 땅과 비교되는 아주 높고 높은 하늘,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 그리고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의 권세,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담고 있지요. 그래서 초월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이 통치자 하나님,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글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느냐 하는 거, 예, 우리가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의 평소 기도 속에도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첫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하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하라. 그러므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높고 높은 그 전지전능하심, 이런 그 위대하심을 표현하라. 두 번째로는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여, 우리와의 관계, 즉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신다면 나와의 관계를 표현하라 하는 것이죠.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내 모든 죄를 대신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죄인이요 원수됐던 자를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이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된다. 첫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야 된다. 둘째는 나와의 관계가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실상은 기도의 대부분이 됩니다. 알고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그 부분이 잘 되어야 기도는 저절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간단하게 여기거나 소홀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기도에 있어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목표한 대로 주기도문을 다 못 끝냈습니다. 다음 주에 나머지 6개 간구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